성경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줄거리를 1부, 2부로 또는 1장, 2장으로 나눈다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한 권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계시록까지가 한 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이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과 천국 안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모델을 오늘 세웠습니다. 원래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이 우상 숭배, 당시 세계의 문화가 발달된 곳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70이 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느 날 말씀으로 임했습니다. 고향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할 때 이것은 굉장한 충격입니다. 문화를 벗어나는 것이고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평생 70이 넘도록 거기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건 말씀으로 나타났어요. 뭐 하나님이 형상으로 보여서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와서 나 만져보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임재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성경 창세기 12장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좌표를 준 거 아닙니다. 지도를 준 것도 아닙니다. 그때 내비게이션도 없었어요. 떠나라 그랬어요. 그 떠나서 간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성경 봉독해 주신 분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떠나고 그 다음에 그곳에 도착해서 첫 번째 한 행위가 옛날에는 제단이라 그랬죠. 제단을 쌓았고 지금은 예배라고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7절에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도 하나님 눈으로 못 봤어요. 못 만져봤어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 우리말로. 그리고 그게 8절에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구약에는 제단을 쌓았다 그러죠. 제사를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그 자손들에게 이 자손들에게 하나님 직접 만나주지 않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대신 김똘똘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아뢰면 오늘날 천주교에서 신부에게 고해성사하는 것 비슷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용서해 준다. 그렇게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제단 제도가 언제 예배로 바뀌었느냐?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명을 안수하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십자가의 사명을 안수하실 때에 그때 성전 휘장을 하나님이 찢어서 없앴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기 위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15장 6절 이제 나올 때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이 일은 모든 하나님을 안 보고 안 만져보고 그러면서도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 행위를 보고 의롭다 했다. 의롭다. 로마서 3장에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나를 의롭다 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3장 22절에서 26절을 쭉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 네.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또 여기 보니까 예수가 의롭다. 예수 믿는 성도를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고 예수님이 의롭고 예수 믿는 성도를 의롭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행동, 우리 모습으로는 천국 문턱을 못 갑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을 때에 우리 당회원들이 꼭 묻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느냐 물어요. 그래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세례를 주고 성도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에게 성도예요. 아무나 성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만져보고 믿듯이 내가 하나님 안 봤어요. 그렇지만은 내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를 통해 십자가 지시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 믿어집니다. 이런 자에게 세례 주는 줄 믿습니다. 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 안 받고 장로님도 못 되고 금사님도 못 되고 성가대도 세례 안 받으면 세우면 안 돼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 사람이 직분을 받으면 어떻게 한대요? 신학교도 세례 받은 자, 그럼 세례가 왜 중요하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이 믿어집니다.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구원의 서정 한번 나오도록 해줄래요? 로마서 8장.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성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이 확신이 있어야 사탄이 유혹을 안 해요. 이 확신 없으면 예수 평생 믿어도 가론유다 같이 불신이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다 그런 인간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간격이 있고 아무나 하는 게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선택하셨고 그동안 나를 이때에 부르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옛날 4,000년 전에 불렀고 여러분 나는 이 시대에 불러 상동 21세기 교회의 성도 되게 해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에게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뭔 말이에요? 천국의 주인공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때가 되면 다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가야 돼. 내가 목사 되어서 항상 감사한 건 임종을 많이 맡았다는 거예요. 임종을. 특별히 농촌교회 32년 했는데 임종을 많이 맡았어요. 임종을 맡았는데 천국 가는 사람의 마지막 죽음과 지옥 가는 사람의 마지막 죽음을 내가 나같이 의심 많은 사람은 이걸 보면서 아하 참 예수 믿는 게 복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왜? 자격 없어. 못났어.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근세를 줘서 내가 너의 죄를, 내가 너의 허물을 다 담당했느니라. 이제 우리가 앞에 천국에 가면 사탄이 아이고 죄요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어서 내가 김 지사를 위하여 십자가 졌지 않냐.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 자신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는 이 시대에 부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다. 이걸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의인들이 모인 집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모인 집단이에요. 이게 여러분 불신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를 보면 우습게 봐요. 뭔 재미가 있노? 그것도 봉투 들고 가서 또 가냐? 우리를 이해 못해요. 우리는 코로나가 만발을 하고 이 마스크를 2장을 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믿음의 가장 큰 증거는 예배행위입니다. 예배행위. 따라하세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보러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뭐 수준 높은 상동 21세기 성도들이야. 그 정도는. 근데 저 아래 내가 목회할 때는 가끔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 가끔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에요. 자, 레위기 1장 3절을 한번 읽도록 해주세요. 레위기 1장 3절. 네. 레위기 1장 3절. 레위기 1장 3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옛날 구약 예배나 신약 예배나 똑같습니다.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경외하는 자세를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신약의 예배를 히브리 동사로 아바드, 그럼 아바드. 또 명사로는 아보드. 이 뭔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렵고 순종하는 마음의 행위, 그런 뜻이. 예배는 뭐냐? 아바드란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인류 창조를 주관하신 하나님,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우리 오늘 임장로님, 나도 인가요? 그 오늘 저 등록하신 분들 인가가 한 분 있네. 인간 또 훨씬 헌신 많이 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백성되게 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드리는데 그 드리는 기준이 뭐냐? 오늘 본문에 따라서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드리되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구약의 모델이 있잖아요. 구약의 가인과 아벨. 자, 하나님 주관 뜻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그런데 본다는 말은 뭐예요? 가인같이 드리면 보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아니 헌금하는 거 이거를 받든지 말든지 난 기분이 이런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난리를 하니까 불신자들도 난리고 믿는 성도들 어떤 어제 제주도에서 보니까 목사님까지도 이 코로나 때문에 뭐 교회가 망하느니 왜 망해요? 여러분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코로나, 여러분 이 코로나는 세계 모든 사람이 입을 하나님이 다 막아버렸어요. 다 막았다니까요. 똑똑한 사람도 입 막고 잘난 사람도 입 막고 못난 사람도 입 다 막았어요. 하나님이 진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중단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특별히 상동 21세기 교회 성도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예배는 뭐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이 오냐 안다. 너 얼마나 바쁘냐. 너 부천 그 직장에서 그렇게 바쁘고 등산도 한번 못 가면서 주일날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나와 예배하냐. 내가 알지. 하나님이 감동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예배가 왜 감리교단도 예배가 훌륭하고 순복음도 훌륭한데 장로교 예배가 왜 훌륭하냐. 우리는 예배 모범을 헌법에 만들어서 우리 장로님들은 다 알 거예요. 그 새벽 사항으로 예배 모범을 교육시키고 있어요. 상동 21세기 교회 오니까 우리 박병환 목사님 너무 예배 자세가 아름답고 이 중직자들 자세가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라니까요. 내가 이게 몇 번 왔다니까요. 소리 없이 섬기는 저 아름다운 모습이 참 좋은 교회구나. 따라하세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할렐루야. 그럼 예배를 성공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잘 드리는 것인데, 자 여기 그러면은 이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잘 드리는데 하나님이 감동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 그래서 마태복음 첫 장에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 아브라함을 모델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배 모델입니다. 예배 모델. 누가? 아브라함 같이. 그러면은 자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나오게 할 수 있나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성경 66권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감동한 표현이 오늘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그건 뭐냐?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배 모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로 떠나라. 그 아브라함이가 간 데마다 예배 드리고 여러분 번제를 드렸어요. 그 번제는 뭐예요? 재물을 다 내장을 꺼내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냄새가 나도록 하는 제사예요. 그 이걸 성경에 다른 말로 하제라고 돼. 태워 드리는 제사. 그 아브라함이 이거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줬잖아요. 물건의 축복 줬지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얼마나 미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가는 데마다 아브라함은 물건이 넘쳤어요. 아브라함 존경받았어요. 그런데 아들을 여러분 준다 그래 놓고 10년 넘어서야 하나님이 아들을 줬는데 그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도 받고 자식도 얻고 편안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복을 많이 받았으니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냐 하고 성경에는 시험했다. 테스트 했다는 거예요. 테스트. 자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3일 길을 걸어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은 솔로몬이 성전 만든 성전터 오늘 예루살렘의 성전터입니다. 자 3일 길을 걸어서 네 아들을 번제 즉 하제로 나한테 예배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의인인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3일 길을 걸어갔다. 3일 길. 가다가 별별 생각 다 들었겠지. 아들을 데리고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아마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 정도의 아이가 왜 나무를 자기를 태울 나무를 짊어졌으니까 청소년 정도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자 그래서
너 종을 데리고 나귀를 데리고 자 칼을 들고 그땐 나이트나 성냥이 없으니까 횃불을 들고 이제 불을 태워야 되니까 가다가 산 중터에 가서 종들 보고 너희들은 저기 나귀 여기 있으라. 이삭아 예 네가 나무 짊어져 예.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과 횃불을 들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삭의 아들이 아버지 왜? 아니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에 있어요? 할 때에 얼마나 이제 하나님이냐 나냐 하나님이냐 나냐 이걸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이 사탄이 얼마나 여러분을 시험합니까? 어떤 사람 11조를 다 띄놓고도 마지막 못하는 사람 사탄은 예배 바로 못 드리게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겠지 가자 할 때에 인간적인 마음으론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애비의 마음. 여러분 자식 키워봤지요? 예? 그러나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바로 드리려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인데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 여기에 내 아들도 내 자신도 중요하고 내 자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호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다. 이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아브라함이가 아들 이삭을 묶었습니다. 아마 묶기 전에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쓰려 한다 할 때 이삭이 순종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 펄펄 끓는 피가 끓는 그 18세 20세 되는 그 청소년한테 내가 너를 잡아야 되겠다 하면 아버지 미쳐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브라함은 노일인데 이삭이 순종했겠고 묶어놓고 칼을 베어서 아들을 이제 내장을 다 환해서 태워야 되니까 칼을 들려고 할 때에 눈을 감고 1, 2초 안에 빨리 결정을 내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는지 압니까? 여기에 아브라함아 연속 두 번 나옵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가리켜 하나님이 인간에게 탄복한다 또는 어떤 신학자는 항복하는 표현이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 아브라함아 그러면 칼이 밑으로 내려갈게. 에? 그때에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랬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여러분 예배 행위에 하나님이 감동된 예배를 드리도록 천국 백성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 예배를 잘 드린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면서 축복을 명하십니다. 따라하세요. 예배는 축복이다. 그럼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빈손 들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내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 오라고 하면 빈손 들고 가는 줄 믿습니다. 다 아버지의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영혼, 육신, 인류 다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래 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예배 행위를 보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명하시는데 첫 번째 자 창세기 22장 14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축복합니다. 그 뭐냐면은 네 아들의 몸에 손대지 말라. 옆을 돌아봐라. 숫 양이 막 다 준비해놨어.
그래서 그걸 잡아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정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원한 거지 이삭의 고기 덩어리를 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잡아 제사를 드리고 그때 따라하세요. 여호와 이래. 이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성공자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국 교회가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가고 먼저 믿는 성도들이 예배 바로 드리려고 감에도 감옥에도 가고 온갖 서름 속에 고통당하면서도 예배 잘 드리는 게 한국교회. 오늘날 이렇게 세계의 10동 안에 드는 이런 경제 대국이 된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 1부, 2부, 3부 참 어떻게 지사님들도 기도를 그래 잘하고 장로님 기도 잘하네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이거 세계 사람들이 놀라는 일 아니에요. 이래 된 거를 역사적으로 쭉 살펴보면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바로 하려고 몸부림치고 순교당하고 한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범사의 복인 줄로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르란 말은 하나님 준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다. 네 아들 문제, 네 자손 문제, 너의 건강 문제, 그리고 이 땅 떠나가면 천국까지도 하나님이 준비한다. 여호와 이래. 할렐루야. 예배 바로 드리는 자들 하나님이 절대 그냥 안 둡니다. 두 번째가 영육간의 복입니다. 영육간의 복.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자,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자식까지 자기의 자존심까지 다 올려드려서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준비하는 복을 주셨고, 두 번째는 영육간의 복인데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그래서 신약이 시작될 때 아브라함 이름이 먼저 들어가도록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럼 이건 뭐냐? 아브라함도 의인이고 우리도 의인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 혼돈이 오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 자꾸 보다 보니까 그냥 추리닝 입고 그냥 끝나고 예배 드렸다 그래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받으세요. 더 잘 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으로 모델을 삼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이 얘기 한 번 더 하고 한 5분이나 7분 더 하고 마칠게요. 장로님들 아세요? 또 중간에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32년 목회하고 난 후에 이제 하나 책을 하나 쓰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쭉 쓰는 가운데 꼭 써야 될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최수연 장로님이라는 분이요. 내가 이분과 만남, 하나님이 나를 이분과 만나도록 해준 이분은 내가 이 책에다가 꼭 써야 되겠다. 그 이분은 어떤 분이냐? 이분은 그때 저희 교회 성도가 한 30명 정도 이런 농촌교회인데, 예배를 드리고 막 이제 기도하려고 어떤 지사님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제가 처음 목회할 때는 그 옆에 문을 열어놓으면 저쪽에서 길에서 오는 게 보여요. 어떤 분이 한 60세 되시는 부부인데 가방을 들고 이러면 빨리 왔다는 거예요, 천천히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막 앞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나 하고 찬송을 또 하나 더 했는데, 그분이 오더니 막 창문을 열고, 그때 이제 저는 목사, 우리 전도사님도 없고 우리 아내가 전도사 역할을 했어요. 그 아내와 저는 이제 꼭 어떤 비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 알았다, 오바, 이 잡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젊을 때니까. 그래서 이래야 되면 알았다, 오바. 이제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 와가지고 뒤에 앉더니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때 앞에선 이 젊은 목사의 마음이 서늘하더라고요. 그 예배 한 분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왔을까. 그래 막 땀이 출출하고 주여, 말 안 해도 알겠어. 말 안 해도 목사가 되니까 그 심정을. 그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저분은 어떤 분일까? 이 시골에 어떤 분이 저렇게 내려오셨을까? 그랬더니 예배 춥다고 내려가니까 벌써 저쪽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 보고 왜 안 잡았어? 그랬더니 잡아도 가는 걸 어떻게 해요? 다음에 올 때는 꽉 잡어. 알았어요. 그 다음 주 또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또 오나 오는데 또 웬일 찬송을 부르고 또 한 장 더 부르는데 이제 우리 지사님이 기도할 만하니까 그게 또 가방을 들고 강당에서 보면 저쪽에 한 1km 전방까지 다 보여요. 또 오늘 오고 계시는구나. 그랬더니 도로들이 그냥 얼굴도 못 들고 앉아서 주여. 참 어떤 사람은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올까 말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분은 예배 1시간 참여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에 사실 어떠면은 제가 이 간판 가지고 서울에서 개척을 해야지 농촌 시골 구석에서 평생을 내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분을 보내줌으로 내가 평생 농촌 목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붙들고 우리 목사님 꼭 아이고 사모님 내가 시간 내서 인사로 오겠습니다. 그래가 그 다음 수요일인가 내후분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등록하겠습니다. 아이고 등록하는데 보니까 교회에서 한 6km 되는 어떤 소 한 50마리 있는 그 평택 안성 평택은 소를 집에서 많이 키워요. 목장 이렇게 가다 놓고 그게 목부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6km를 걸어 예배를 드리러 오자면 얼마나 이렇게 걸어왔겠어요. 그때 내 마음이 저런 분이 있구나. 이제 등록을 했는데 집사 최수연, 집사 박효금 그래 등록을 했어요. 그 뭐 상세한 건. 그래서 이제 인사를 시켰죠. 우리 교회 최수연 집사님이 등록했습니다. 박효금 권사님. 그래가지고 막 박수 치고 목사님 제가요 남 이제 목부로 일하니까 이 젖 짜는 모유 그 소젖을 이렇게 짜는 시간이 있고 또 내가 마치고 가면 이 일이 있어서 날 아니 하나님이 받으시죠. 최선을 다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분이 예배를 내가 마음 놓고 진행을 하는데 이분들이 한 6개월 정도 나오더니 전화가 와서 목사님 찾아뵙겠습니다. 가슴이 덜컹해요. 다른 데 가는가? 아니 그렇게 나한테 감동을 주던 성도가 다른 교회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오더니 회개하러 왔어요. 목사님 나 회개하러 부부가 한 60대 정도 됐어요. 그래서 아니 지사님 7개를 보면서 다 늙어서 아니면 남의 돈을 띠먹었어 뭐 이렇게 착하신 분이 목사님 죄송해요. 내가 사실 집사가 아니고 장로라는 거예요. 장로. 그건 아니죠. 집사님 장로를 마음대로 띠다가 붙이다 이런 거 아니요. 그러니까 회개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건 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종이를 내놓고 어디서 어느 교회 세례를 받았고 장로 정도 된 자기가 장로로 고백을 하는 거 보니까 그 정도 법이나 균은 이런 다 알잖아요. 그래서 목사 장로 임직은 어디서 했고 어느 교회에 갔다가 그걸 이제 다 하는데 보니까 여러분 강주에서 오신 분들만 강주 서영교회 하면요 강주 시내 4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또 우리 선배되는 변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지금 담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변 목사님 우리 선배인데 그랬더니 맞습니다. 제가요 2차 여차 하차 2차 망해가지고 왔다가 아들을 40살에 낳았는데 이게 문일고등학교 여기 가서 저 금천동 저 산꼭대기 저대
또 거기서 얘가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시켜놓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런 목표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두 가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해결이에요. 첫 번째, 내가 이 변 목사님한테, 변남주 목사님한테 전화할 거예요. 아이고, 예, 부끄럽지만 해야지요. 두 번째, 예배 바로 무슨 장로님이 돼가지고 직분도 숨기고 또 뿐만 아니라 아들 위해서 목숨을 건다? 하나님 앞에 맡게,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배웠어요? 강주 서영교회는 대단한 교회인데 아니 뭐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서 해결 그래요. 나와요. 나와. 그래서 방을 하나 얻어서 예배를 모범을 보이시오.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겁니다. 아멘 하고 두 분이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이 자꾸 가니까 단축해서 이분이 이제 와서 소를 송아지 한 3마리 먹이고 그런데 아들이 말이에요. 아들이 그 아들 하나면만 오냐오냐 키웠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효도하려고 서울대를 들어가면 농대 정도는 들어갈 수 있대. 자기 실력으로 나한테 고백하길. 근데 아버지가 저렇게 날 위해서 노동일 하러 간다고 내려가서 자기가 저 당국대학교 전자공학에 넣었더니 4년 장학생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 남의 일이라고 그런 거 아니요. 아멘이나 좀 해요. 그 효도하는 아들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자기는 대학 4년 동안 아버지가 등록금 안 대줘도 하고 자기가 취업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 친구가 토요일이면 와가지고 그 풀을 베서 아버지 송아지 먹이고 아버지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야, 나는 그 장로님 때문에 목회하는 즐거움을 누렸어요. 앞자리에 앉아서 그냥 겸손하게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시고. 장로님 내 기도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 기도 최고만 하지라이 그래. 그래 4년 됐는데 이제 삼성전자에 이 아들이 취업이 들어갔어요. 에이, 삼성전자 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그 아들이 11자하고 그렇게 아들이 효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바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일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도 목사님 따르고 결혼해서 얘들이 얼마나 이 효도를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지.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새방에 그 송아지 먹이니까 그것도 시골 사람들이 객지 사람들이 좀 업신여기는 게 있어요. 텃세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은 연락 명사무에서 저 목사님 여기 저 강주에서 어떤 분이 찾아왔는데요. 최수연 씨라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요. 그래서 이리 보내. 그래 그분이 왔는데 얼굴이 보고 최수연 장로님 닮은 거예요. 누구요? 그랬더니 예, 사실 제가 최수연 장로님 동생입니다. 형제간의 제사 문제 때문에 자기는 예수를 안 믿고 형님은 예수 잘 믿는데 부딪혀서 한 15년 이상 했는데 제가 마음의 양식까지 그 강주 무슨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교육받으러 왔다가 우리 형님이 여기에 있다는 걸 알고 왔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 여보시오 형님이 얼마나 예 우리 형님 나 대학 갈 때 애를 쓰시고 그래 회의를 하고 형님 저래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농가주택 하나 사면 얼마예요? 그때 500에서 700, 한 300평 되는 거, 저 비어 있는 거 있어. 그래요. 제가 돈을 보내면 농가주택 하나 사서 우리 형님이 자기 집에서 송아지 먹이도록. 그래. 그랬더니 이 양반이 가가지고 동생, 누님, 조카 걷어들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한 1,000만 원을 보냈어. 그 시킨다고 되는 일이요. 예배 바로 드리면 여호와 일이라는 건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게 300평짜리 농가주를 사서 또 이분이 교장 선생님인데 조카들을 지 아들을 데려와가지고 방학 동안 20일 동안 맨손을 만들어서 하만 화장실에 쫙 나가게 옛날 시골에서는 하면 밑에 뚱 떨어지는 거였는데 이렇게 형님 미안해요 해주면서도 여호와 일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 집에 다혜가 입주 예배 드릴 때 나도 울고 최수연 장로도 울고 혜준 그 동생도 울고 조카도 울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제 또 그 딸만 둘 놓고 뭐 이제 아들이 그 열심히 직종 그걸 하는데 어느 날 이제 한 우리 교회 온 지 25년 됐는데 그 큰 셋째 사이가 목포 고속도로 해서 목포 내려가면 목포에 제일 오래된 교회가 세항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담임했던 전임 목사의 셋째 사이인데 나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아버님 이제 고향으로 모시겠습니다. 고향이 뭐 해남 쪽인가 그런데 이 유자밭을 아주 좋은 걸 사놔서 아버지 이름으로 해놨습니다. 장로님 떠는 나도 떠나야 될 것 같은데 장로님 이제 가셔야죠. 그랬더니 안 되지라이 여기서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싫다. 여기서 내가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목사님 손에 마지막 이별을 고하고 싶다. 그래가 장로님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손녀만 둘 낳았는데 한 분 새벽에 목사님 내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무래도 손자 하나는 보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부부를 불러 야, 너 아들 하나 아이고 목사님 수술해서 이제 안 돼요. 그래. 그래도 그 장로님이 새벽마다 나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 목사도 그냥 그 수술한 줄 알면서도 그래도 최세현 장로님 주려면 손까지 하나 주고 그런데 한 1년 지났는데 진짜 기적이라는데 며느리가 아기를 뵀는데 남자를 뵌 거예요. 그래서 손주 보고 천국 가는데 내 손을 잡고 목사님 행복했어요. 천국 가서 먼저 기다릴게요. 제가 농촌교회 32년 하면서 그렇게 그 최수연 장로님 그분을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믿습니까? 예물도 정성껏 하나님 받으시더라. 헌신도 정성, 성가대를 하든지 차량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이 예배 행위예요. 할렐루야. 자, 한 번 더 따라요.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만연한 이때에 저희들은 변함없이 아브라함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리고 3부 예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받으시고 아브라함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감동된 하나님이 감동된 예배가 이 상동 21세기 교회에 계속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은 우리 의인들에게 준 복인 줄 믿사오니 이 복이 넘치는 상동 21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를 위한 이곳에 찬송 부르신 이후에 임성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 진하신 사랑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교회에 역사하시고 성도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상동 21세기 3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저들 가정, 산업, 자녀, 직장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한국교회 선교사들 위에, 우리 교단, 합심교단 위에 이제로부터 세세토록 함께 있을지어다.